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 40일은 모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린 날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증거판을 받는 간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문란하게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 그 모습이 다른 민족의 입방아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출애굽하고서 스스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자원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드시 연결되어야 바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진 인생은 궁극적으로 줄이 끊어진 영과 같습니다.
지금 광란의 축제를 벌인 이스라엘 자손은 연줄이 끊어진 영과 같이 하나님 연결된 줄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자기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록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정된 주거시설의 집이 없었고 더욱이 마을이나 도시를 형성하는 성문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는 한쪽 진에서 다른 쪽 진까지의 뜻으로 당시 우상 숭배자를 찾아내는 일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게 되다, 이 말은 가득 차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위 자손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동족을 친 일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거나 또 자신의 입심양령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양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일을 행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일단락 짚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큰 죄를 범했다 에서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마르티아, 곧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 그것이 우상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목적 삼는 것입니다.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쏜 궁수가 조준을 잘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탄식하며 말한 것은 그들이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일을 벌이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태도이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과 공동체의 어버이고 지도자이며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도 상관없고
배움의 정도도 상관없으며 소유나 지위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만 주님의 보혈을 통해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마지막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만들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만들다 외에도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감아 주시지 않고 징계하셨습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행동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잘못한 것을 기꺼이 보상도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향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품어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징계하셔라도 돌이켜 세우십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동안 그들은 금붙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준 하나님이라며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학문이 되었든 지위나 명예가 되었든 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자신의 허물로 여기며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듯이 모세의 태도와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